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그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꼭 주의하고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당시 시대의 상황, 그리고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었던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과는 너무나도 많이 다르죠.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적 조언을 듣고 있는데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참으로 큰 울림이 있고 새겨봐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당시의 시대적 감각으로 읽으면 지금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는 감동, 결단과는 사뭇 다릅니다. 사실 베드로가 활동하던 시대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생명을 내놔야 했습니다. 순교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일어나는 오늘날과는 달리 순교라는 것은 내 옆에서 항상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쉽게 순교의 길을 가야만 했었습니다. 뭘 해서 순교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어야 했고, 진짜 오늘날과 비교해 보면 분명해지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순교한다는 것은 말도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는 그랬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도 그랬습니다. 원래 세례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세례죠. 믿음의 고백식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며 살겠다는 결단의 표시이기도 하고, 결혼을 생각해 보면 세례는 결혼식과 같은 거였습니다. 결혼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부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죠. 결혼식을 하지 않으면 사는 내내 소화되지 않는 고구마를 먹고 속이 막혀서 그거 내려가라고 가슴을 치는 것과 같을 뿐, 사실은 결혼식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혼식 생활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 신고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를 못 낳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그런데 결혼식을 하는 것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만방에 우리가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식과 같은 거죠. 그걸 안 하면 평생 뭔가가 가슴에 있는 것과 같죠. 세례라는 것은 세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와는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데는 별로 지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을 세상 만방에 선포하는 그런 식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사실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건 상관없지만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것이니까 참 중요한 것이겠죠. 베드로 사도 시대에 있어서의 세례는 오늘날의 세례와도 또 다릅니다. 오늘날은 그냥 세례는 어떤 통과 의례와 같은 거고, 세례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베드로 시대, 사도 시대에 있어서의 세례는 곧 죽겠다는 표시와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지금 우리가 받는 그런 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자기 조상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위패 앞에서 무릎을 딱 꿇고 자기의 선조들에게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결단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굉장히 엄숙한 시기였습니다. 당대의 신앙적 배경, 시대적 배경은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생각할 때 당대의 배경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의 감각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3주째 같이 말씀을 나누지만 이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과 당대에 이 편지를 받던 많은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는 감각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만난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 그랬는데 그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은혜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으로 만나고 준비하신 하나님으로 만나고 그렇게 하겠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을 누구로 만나냐면 그런 사랑이나 은혜나 병을 고침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만난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포인트가 들어있다는 것을 몇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베드로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분 믿으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입에서 나오는 순간에 잡히면 죽는 겁니다. 내 목숨과 바꿔야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보통의 고백이 아니죠.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큰 의미 없이 받아들이지만 당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금기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면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였습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몰랐을 리 만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속에 가득하고 그의 고언을 들어야 하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베드로에게도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귀한 분,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자기 고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편지를 읽는 이들이나 그의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 모두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품고 살아야 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힘있게 선포하는 것이기에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이 편지를 받는 순간 그들은 숙연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나 예수를 믿다 죽임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만큼 중요한 분이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이었고 당대 사람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신앙이 왜 중요한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눈앞에는 있으나 바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거듭남의 은혜를 갖게 되어 결국 산소망, 즉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임을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은혜를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결국은 산소망을 갖게 되고 그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구원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으로는 죽임을 당해도 산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살아있는 소망, 구원의 소망을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산소망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구원의 소망을 가진 순간부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순간부터 과거의 소망은 진짜 지나간 과거의 소망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이런저런 소망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일 뿐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것 없으면 못 살 것 같아도 살아있는 소망을 발견하는 순간 그거 없으면 못 산다,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순간에 그거 없어도 못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거는 지나간 과거일 뿐이죠. 산소망은 다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는 가질 수 없는
영원한 것이죠. 천국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천국에 있는 그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결국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는다 해도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말씀 중에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어 산소망이 있는데 그 산소망,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것들에 의해서 그것에 매몰되지 말고 마음의 어리를 꽉 동여매고 근신하고, 말하는 것보다도 근신하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그 은혜, 그걸 바라보면 이 땅에 있던 것들은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시작합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산소망을 가진 존재가 되었죠. 새로운 존재가 되었죠. 과거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내가 되었죠. 그렇게 새로운 내가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5가지를 버리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 5가지가 무엇인가?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 이 5가지를 버려야 한다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는 뭐냐? 과거의 것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을 때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그때는 악독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는 악독할 수 없죠. 그때까지는 사람들을 기만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님의 사람이 된 이후로부터는 사람들을 기만할 수 없죠. 외식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외식할 수가 없죠. 시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는 시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산소망을 가진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을 비방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표현 중에 제가 강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여러분 놀랍게도 베드로는요 모든이라는 말을 3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독을 버리라, 모든 기만을 버리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모든이 뭡니까?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악한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악한 것이 악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고 사람을 기만하는 거 나는 기만 안 해 그러는 게 아니라 아예 기만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고 비방하는 말은 조금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하죠. 베드로가 조금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가 천국의 은혜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거듭나고 산소망을 가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천국의 은혜를 가지고 소망을 가진 우리가 세상 것들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악독이든 그것이 시기든 아니면 비방하는 말이든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라면 조금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단호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을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모든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했구나. 모든이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는 순간에, 아, 내가 예수 믿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 때, 그 소망을 바라볼 때 정말 그 소망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매몰되어서 살다 보면요, 사람들의 귀를 자꾸만 이렇게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니까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것을 가지고서 내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게 되고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내가 살게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다시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다시 한번 제가 서두에 꺼냈던 이야기들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당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과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 진짜 많이 다를 거다. 세례도 다를 거다. 삶도 다를 거다. 여러분, 그 당시와 우리는 정말로 다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죽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서 누가 비방하는 사람 이제 없고요, 다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당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생명과 바꾸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따라간 겁니다. 그분을 따라가다가 어려움이 있죠. 피해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너의 생명과 바꿀 그분을 네가 따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부활에 참여하고 구원의 소망, 산소망을 가졌으면 세상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그것들을 모두 다 싹 다 버려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단호한지 굉장히 단호합니다. 여러분, 왜 그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할까요? 2절을 볼까요?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5가지를 버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이걸 다 버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거니까 다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가 사모할 것은 세상 것들이 아니라 신령한 거, 순전한 거, 그거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갓난아기 그러면, 저는 옛날에 갓난아기 그래가지고요, 그게 이렇게 뭐 무슨 말인지는 알죠. 근데 갓난아기 그래가지고 갓난인 줄 알았어요. 갓난. 근데 갓난이 아니고요, 갓 태어난 아기가 갓난아기죠. 막 태어났으니까요. 여러분, 막 태어난 아기가 세상 것들을 막 보면서 거기를 내가 가져야지, 내가 그걸 가지고서 뭘 해야지, 세상 것을 막 목매고 사는 게 갓난아기들이 아니고요. 갓난아기들은요, 딱 바라는 게 뭐냐? 엄마 젖밖에 없어요. 순전한 젖, 오염이 안 된 젖.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조금 상한 것을 먹어도 어느 정도 이겨낼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우유를 약간 이렇게 한 입 딱 마셨는데, 우유를 딱 마시는 순간에 이거 상했네? 그런데 이미 삼켰어요. 아, 이거 탈나는 거 아닌가? 암시랑도 안 해요. 괜찮아요. 왜요? 이미 그런 것들을 이겨낼 내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내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감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감기를 걸려서 감기에 몇 번 이렇게 해야지 그 바이러스에 우리가 내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방접종이라는 게 뭡니까? 예방접종이라는 것이요, 그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안 걸리게, 우리가 가장 많이 했던 게 지난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접종 했잖아요. 저 3차까지 다 받았는데, 여러분, 이제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그 바이러스 접종, 예방접종이 뭡니까? 그건 전부 다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내 몸에서 이겨내는 내성을 만들어줘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겨내는 겁니다. 조그마한 바이러스를 집어넣어서 그걸 우리 몸에서 내성화시켜서 내놔야 그래야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큰 것이 들어와도 이겨내죠. 한 번으로 안 되니까 두 번 맞아가지고서 또 한 번 내성시키고 세 번 맞아서 또 내성시키고. 여러분, 예방접종은요 전부 다 내성화를 만드는 거잖아요. 똑같은 균을 넣는 거 아니에요? 같은 균을.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가면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상한 것도 그냥 이겨내게 됩니다. 이겨내요. 저희 어렸을 때, 다 그러셨지만,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다닐 때 한겨울에도요, 자치기 하고, 다마 이렇게 구슬치기 하고, 그 다음에 동그란, 우리 딱지치기 막 그런 거 하고, 삥꼬라고 해서 그런 것도 하고, 마당에서 막 뛰어놀고, 막 뒹굴고, 별짓 다 했잖아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성이 많이 생긴 거예요. 아이들 우리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을 너무 깨끗하게 맨날 손 씻기고 그냥 바이러스 하나도 없게 만드니까 아이들이 내성이 안 생겨가지고서 아이들이 더 병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성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노출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른들은요 얼마든지 이겨냅니다. 그러나 갓난아기들은요, 갓 태어난 아기들은 어떤 세균이나 어떤 바이러스에도 내성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은 조금만 상한 것을 먹어도 바로 탈납니다. 그래서 탈이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어린 아이들, 갓난 아이들은요 조금만 탈이 나면 큰 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젖병 삶잖아요. 젖병에 혹시 세균 있을까 봐, 바이러스 있을까 봐. 당연하죠. 아이들이 내성이 없는데 그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 아이들은 엄마의 젖이 가장 유효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소망을 가진 존재니까, 우리는 산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을 가졌으니까, 천국 소망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바로 천국이요, 바로 구원인데, 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세상 것들을 가지고서 악독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고, 그런 것들은 하나도 남아 있으면 안 된다. 다 버려야 된다. 대신 뭘 사모하라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기들이 그거 아니면 다른 거 관심이 없어요. 이제 저만 해도요 관심이 많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때가 되면 관심이 많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 크는 거 보니까요, 아주 어렸을 때는요 그냥 관심이 뭐냐면 그 6.25 카드에 관심이 많았어요. 6.25 카드, 요만한 카드에. 지금도 6.25 카드를 약간 가지고 놀기는 해도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이제 때가 되면 바뀌거든요. 저도 관심 있는 게 있어요. 이제는 이제 여러분도 똑같지만 저는 이제 60이 다 되니까 이제 저는 이제 한 10여 년 있으면 은퇴하게 되겠죠. 그러면 은퇴하게 되면 어떻게 살까?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노후를 어떻게 지낼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모아야 되겠다, 연금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잖아요.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하고, 당장 집에 뭘 사다 놓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관심 갖는데, 중요한 거는요, 갓난 아기들은요, 그런데 관심이 없다니까요. 세상 것을 몰라요. 아예 그냥 그거 자체를 몰라요. 갓난 아기들은요, 오로지 배고프면 우는 게 전부 다예요. 뭐 달라고? 젖 달라고. 그런데 엄마의 젖은요, 그거는 오염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2절에서 아까 얘기하잖아요. 갓난 아기들 같이 그것들 5가지를 다 버리고, 싹 다 버리고, 우리는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 여러분, 신앙이 어떤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갓난아기들 같은 신앙이죠. 갓난아기들이 뭐예요? 신령한 거, 순전한 거, 그걸 사모하는 거. 세상 것들을 버리고 그것들을 싹 다 제거하고 오로지 천국 바라보며, 구원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갓난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 계속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다시요. 산소망을 가졌는데 산소망은 뭐냐? 구원의 소망인데, 구원의 길을 가는데, 이 구원의 길을 가는데 세상 것들은 구원의 길에 도움이 안 돼요. 구원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이요,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길은 세상 것이 도움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사는 것이. 3절을 볼까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이 구원의 은혜를 맛보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 그렇게 살아도 되죠. 악하건 뭐 시기하건 뭐 질투하건 뭐 원망을 하건 비방하는 말 하건 그런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았잖아요. 맛보았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고요. 버리라고요. 은혜를 맛본 사람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맛본다는 게 뭔지 아시죠? 맛이 들린다는 게 뭔지 알잖아요.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16회에서 제가 대장금을 한 7번 봤더니 거의 외우다시피 해요. 대장금은 참 잘 만든 드라마 같아요. 허준, 그것도 7번 보고 뭐 그랬는데, 상도 4번 보고 뭐 이렇게 했죠. 대사를 거의 외우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안 보는데,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16부에서 중전마마 보모상궁이 평생을 궁에서 지내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 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절에 들어가죠. 여러분, 궁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왕과 왕비밖에 없습니다. 궁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궁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상궁이나 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때가 딱 되면, 어느 순간 되면 내보내야 됩니다. 갑자기 죽어간다 그러면 빨리 궁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보모상궁, 중전마마의 보모상궁이 평생을 중전마마 옆에서 지내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 궁을 떠나서 절에 들어가죠. 그분은 중전마마의 보모상궁이가 굉장히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가서 시중을 들어야 하는데, 그때 이제 장금이가 따라가죠. 장금이가 따라가서 절에서 보모상궁을 잘 돌보는데, 이 보모상궁이 죽기 얼마 전에 갑자기 어렸을 때 엄마가 해주셨던 올기살을 먹고 싶다는 겁니다. 올기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올기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는 이제 바로 도정해가지고 먹는데, 이거는 도정을 안 해요. 그리고서 껍데기째 다 찐 다음에 나중에 껍데기를 벗겨내고 그 다음에 한 4일을 햇볕에 바짝 말리는 것이 올기살이잖아요. 그거 너무 딱딱해가지고 씹다가 잘못하면 이가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올기살이죠. 그래서 입에다 넣은 다음에 약간 침으로 약간 말랑말랑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올기살을 먹죠. 그리고 먹다 보면 고소한 맛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장금이가 이 쌀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노력합니다.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쌀을 갖다가 찐 다음에 그거를 햇볕에 바짝 말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솥에다 넣고 불을 떼가지고서 말려버립니다. 말려가지고 갖다 주니까 그 보모상궁이 먹다가 고맙다고 눈물 흘리면서 고맙다 그러면서 한 입 딱 먹더니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런데 그 맛이 아니라고, 엄마가 해주던 맛이 아니라고. 장금이가 굉장히 당황하죠. 그런데 하루인가 이틀이 지났을 때 그 절에 있었던 한 남자 처사가 그 올기살을 다 됐다 그러면서 가져다가 드려요. 그랬더니 그걸 한 입 먹더니 그 보모상궁이 막 울면서, 그래, 이 맛이에요. 엄마가 만들어주셨던 그 맛, 어렸을 때 먹던 맛, 햇볕에 잘 말린 그 맛. 여러분, 그 맛을 몰라요. 여기는 올기살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맛을 본 사람들만 알아요. 비슷한 맛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맛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김치에 길이 들어있고 김치가 없으면 밥을 먹기 힘드는데, 어린 아이들은 김치를 아예 안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꼬들빼기 맛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꼬들빼기를 좋아하는데
엄마가 해주셨던 꼬들빼기를 먹어보질 못했습니다. 이제 꼬들빼기를 시장에서 사서 먹기도 하고 이제 누가 갖다 주면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엄마가 해주셨던 맛이 아니에요. 엄마가 해주는 맛은 그게 달지 않았거든요. 근데 대개 이제 꼬들빼기가 쓰니까 약간 쓴맛을 없애기 위해서 달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해주셨던 맛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만, 제 혀만 가지고 있는 그런 맛이에요. 이걸 맞출 수가 없어요.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 맛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맛을 찾아서 어디든지 가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인자심을 맛본 사람은 그 맛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인자심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되죠. 그러나 인자심을 맛본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 갓난아기들처럼 살아라.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게 다윗의 말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10년 넘게 광야에서 도망 다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거기에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먹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미친 척도 하고 그렇게 10년 넘게 잘 곳 없고 뭐 그렇게 제대로 입을 거 없고 먹을 거 없고 그런 곳에서 살았던 그가 10년이 지나고 그 모든 시간을 다 지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광야 생활하면서 죽을 고비 넘기면서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는 맛봤다 그 말입니다. 맛봤다. 그 선하심이 뭐냐? 내가 말해도 모르니까 너희도 그런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았으면 좋겠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키울 때 김치를 처음에 먹일 때 애들이 안 먹으려고 그래요. 안 먹으면 밥을 안 줬습니다. 그냥 밥을. 그냥 김치를 먹어야만 밥을 줬습니다. 김치를 계속해서 먹였습니다. 처음에는 뭐 안 먹으려고 찡그리고 그러다가도 먹더니 이제는 김치찌개 좋아하고 김치 막 잘 먹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맛을 알기까지는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맛을 아는 순간에 달라지는 거죠.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이게 속담은 아니고요. 원래 중이 고기 맛을 알면 절에 빈대가 사라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고기 맛이 좋거든요. 남의 살을 먹는 맛이 좋거든요. 그렇게 다윗은 평생 동안 그 중에 10여 년 넘게 광야 생활을 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충분히 맛보았습니다. 그 선하심을 맛보는데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힘든 시기에,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평생을 하나님께 피하면서 살았다 그 말이죠. 베드로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베드로가 생각하는 예수님, 그분을 믿으면 바로 죽음과 바꿔야 되는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설명했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4절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망한 분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분이니까 사람이 버려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런 분을 맛보았으면 그분의 그 은혜대로 주신 은혜를 가지고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심,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갓난아기들처럼 살아라.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신 분이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스승, 자기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느냐?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습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렇게 버림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택하시고 그분을 보배로운 산돌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산돌이 무엇입니까?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 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아 보배로운 산돌이 됐다 그랬는데, 그 보배로우신 산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는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사람들이 버렸을지라도 그분이 보배로운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은 버렸어도 하나님께는 택함 받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산소망을 가진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산소망을 가진 그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버렸어도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분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7절을 보면 다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그 다음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되었어요. 여러분,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뭐냐면, 이제 집 지을 때 이렇게 돌을 보고서 이제 옛날에 주춧돌로 삼았잖아요. 주춧돌을 모퉁이 돌, 주춧돌 삼잖아요. 이 돌은요, 집 밑에, 기둥 밑에 딱 들어가는 돌이기 때문에 그 돌은 아무 돌이나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돌은 건축자들이 딱 보고서 판단을 해요. 이런 돌은 뭐 이렇게 잘 깨지는 돌은 밑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아무리 좋아도 잘 깨지는 돌은 밑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도 단단한 돌 같은 경우는 깎아서 잘 쓰고요. 그런데 건축자들이 딱 보는 순간에 이거는 별로 쓸모없네, 그래서 싹 버렸어요. 아까 그거랑 똑같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거랑 똑같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데 그 돌이 어떻게 되느냐, 맨 마지막에 보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하나님이 그분을 모퉁이돌로 만들어 주셨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런데 하나님은 쓰시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버렸어도 하나님은 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쓰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게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왜 믿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왜 따라가? 왜 죽음의 길을 가? 바보 멍청이 아니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 그래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보배로우신 분이에요. 보배로운 산돌.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는 산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맛보았으면 그렇게 살아라 이야기했죠. 5절을 볼까요?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예수님이 산돌이 되셨듯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 너희도 산돌이 되어라. 너희도 산돌이 되라.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써요? 사람들이 버렸죠. 너희들도 사람들이 버려버릴 것이다. 너희도 사람들이 버려버린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보배로운 산돌로 만드신 것처럼 너희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따라가면서 너희도, 사람들은 버릴지 몰라도 예수님처럼 산돌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 될 거라고 이야기해 주죠. 자,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요, 이 레위기의 핵심이, 지난주에도 말했는데, 레위기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 레위기 곳곳에 나오는 말씀. 그런데 레위기는 제사 드리는 책이라 그랬잖아요. 제사 드리는데 왜 도대체 거룩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고요. 더러운데, 저 사람이 더러운데 저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오면 하나님이 받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딱 보니까 저 재물은 사람 등쳐서 가져온 재물이네.
저 재물은 훔쳐서 가져온 재물이네. 저 재물은 더러운 재물이네.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나갈 때 더러운 재물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요, 사람들을 대신해서 재물을 가지고 가는데 사람들은 와가지고서 깨끗하게 왔는데 제사장 자체가 더러우면 안 돼요. 제사장 자체가. 제사장부터 거룩해야죠. 그래서 제사장은요,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누가 드려줘야 돼요. 그 죄를 다 없애기 위해서 자기도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되고 끊임없이 성결해야 하고 끊임없이 거룩해야 하죠. 여러분, 다시 볼까요? 5절에 이야기합니다. 뒤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세상 것을 가지고서 세상 것에 매몰되어서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대신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는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보배로운 산돌이 되는데, 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존재이므로 우리도 버림받은 것이 당연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때 우리도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이게 예수 믿는 거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오늘 이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그런 예수님 같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3주 동안 계속해서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도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서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분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서 주님의 인자심을 맛본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온전히 따라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